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찬송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알지 못하게 또 알게 저지른 죄들과 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 앞에 솔직히 아뢰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와 마음 밖에 새기며 또 다음 한 주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한 주 되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좋으나 다 읽지 못하고 22절부터 24절까지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네. 오늘 말씀은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이퀄 순종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더라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는 맞습니다. 어떤 행위 선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몇조 원에 몇천억에 몇백억에 돈을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여도 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거 안에 다 다른 교회는 다 그런 거 하더만. 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면 다른 종교도 예를 들어서 고행을 하는 종교들 많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네, 저기 인도나 다른 곳에서도 네, 고행을 하면서 또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선행을 하면서 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는가? 오늘 여기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24절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우리가 입으로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해요. 예배를 시간을 잘 지켜요.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요. 종교적으로 나무랄 데 없이 흠잡을 데 없이 헌신합니다. 직분도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종교적으로 예배를 꼬박꼬박 잘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때로는 기적을 행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종교적인 의식과 또 교회 나와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겉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깜빡 속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봉사와 헌신과 행위가 믿음의 행위 같아 보이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장로님은 정말 많은 일을 하셔,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정말 일을 많이 하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 자기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행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지켜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고 종교적 의식만 행하는 것이지 정말 믿음의 순종의 행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참된 믿음, 참된 순종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행위가 없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이러는 것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큰 거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하고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안돼. 여기 와서 앉아. 여기 앞에.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몇십 년 오랜 기간 주일 예배 또 공적인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8절.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안식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이 겉으로는 저 사람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순종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순종인지, 사람의 말에 또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의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 하는 순종인지 행위인지,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기 위한 순종인지 우리는 사실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때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순종이에요. 목사님 말을 따른다고 해서 또는 교회 성도님들 보기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행위를 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주의를 잘 지킨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다 아닐 수 있어요. 착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매번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사람을 위한 건지 내가 또 내 자랑을 드러내고 내 의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행위인지를 우리가 그 순종인지를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하늘나라도 못 갈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상당히 책망받을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권사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집사로서 몇십 년 봉사 헌신을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하고 획득하려고 붙잡으려고 쟁취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안일하게 해서 안 돼요. 특히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주일날 갑자기 계속 오시던 분이 안 오시는 거죠. 어제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찬양 예배하고 저녁까지 기도회 하셨는데 매일 기도할 때는 9분, 10분 오시는데 오늘은 그 오시던 분이 한 분도 안 오셨네. 네,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섰나 봐요. 또는 벌금을 내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공문들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과 염려가 쌓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보호해 줄 것이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독사에 물릴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서도 보면 그 백성,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하나님이 앞서서 몰고 오시냐면 영광으로 빛으로 오시는데 그 앞에는 전염병을 앞세우고 오세요. 뒤에도 질병을 동반해서 따라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심판과 함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도구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질병과 전염병과 기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현상과 우리가 일어나는 주변의 환경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 참새조차도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지고 이 풀들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 식물을 키우는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기근이 많은 몇 달 동안 비가 안 올지라도 식물 잘 자라요. 제가 키워봐서 알아요. 농사를 지어보고 물을 줘봐도 밑에 흙도 적시지 못하고 뿌리까지 물이 가지도 않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농장에 가보면 얘네들이요, 이 바지가랑이, 제 바지가랑이가 다 젖을 정도로 이슬이 내려 있어요. 그 뜨거운 여름날 다 된 한낮에 모든 채소들이 바짝 말라서 잎이 빼짝 쪼로로 말려 있는데도 새벽에 가면 이파리에 이슬이 촉촉히 있어서 제 옷에까지 젖어요. 그러니까 그 이슬을 이 이파리들이, 식물들이 먹고 자라고 거기에 애벌레들까지 다 나와서 이파리에 있는 그 물방울을 마시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농부가 그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자기가 줬다 하더라도 햇빛을 주고 이슬을 주고 비를 주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지대로 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저희 신학교의 한 학우는 코로나를 너무나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 앉았을 때도 저 구석에 앉으시고 이곳에 모임에 나가지도 않으시고 집안에만 있고, 근데 그분이 가족이 다 이렇게 걸렸어요. 우리는 맨날 새벽기도, 저녁기도, 낮에 전도,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거의 뭐 쓰지도 못하죠.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활동을 많은 사람분,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폐유주 주우시는 분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폐유주 주우시면서 쓰레기를 만지시고 온 동네를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여기 와서 아침 먹고 저녁 먹어요. 늘상 그분들하고 저는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도 10여 년 전에 암의 말기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까지도 죽을 뻔한 질병을 겪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한 육체를 가졌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담대함이 있고 생사화복, 내가 살고 죽고 내가 화를 입고 사고를 당하냐 또는 복을 받냐, 이것이 나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암 환자였으면 잠을 많이 자야죠. 잘 먹어야죠. 그런데 1시간, 2시간 밖에 못 자잖아요. 매일 밤 9시, 10시까지 여기 저녁 기도 마치면 또 삼각산으로 가서 밤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바로 잠도 안 자고 와서 새벽 기도 여기 강단에 서니까 설교하면서 깜빡 졸아. 찬양하면서 깜빡 넘어가요, 몸이. 그리고 낮에도 2시간 이상 못 자겠더라고. 또 낮에 와서 전도해야죠. 또 저녁 기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주일이 계속 쳇바퀴 도니까 이렇게 피로가 쌓여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재발되면 어떡하나? 네. 그러나 저도 한때는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농사도 지어보고 벌도 키워보고 약초 관리사도 따보고 농사도 짓고 아침부터 밤까지 산에서 맨발로 북한산을 7봉우리를 넘고 그렇게 노력해봤어요. 그것도 물론 세상적인 방법도 지혜롭고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를 관리하고 내 몸에 잠을 많이 자고 이렇게 하면서 내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노력을 한때는 해봤는데 결국은 그렇다고 잠을 자지 말라, 먹는 거 아문 거 해로운 거 먹으라 이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또 사고를 피하려고 해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다 보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밤사이에 죽을 수도 있고요.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암 투병하면서 물도 못 먹는 상황이 되고
일주일 동안 이상을 물조차 못 먹으니까 나중에 생수병을 붙들고 하나님 물을 먹게 해주세요. 물만이라도 제발 먹게 해주세요. 애걸하게 돼요. 근데 이 목구멍에 기도가 뚜껑이 이렇게 서서히 닫히고 서서히 열리는데 이게 딱 닫혀갖고는 물 먹으면 체해서 죽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물을 그냥 내가 삼킬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물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항암할 때요. 대변을 못 넣어요. 똥을 못 넣어요. 몇 날 며칠 못 넣어요. 장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연동작용을 안 하니까 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여러 장갑을 껴요. 비닐 두어 개 껴고 고무장갑 껴고 해서 손을 집어넣어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야, 이렇게 또 잠자는 거 못 자요. 저는 잠 하나는 끝내주기 잘 자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도 일단 머리만 딱 붙였다면 몇 초 만에 깊은 잠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몇 시간 못 자더라도 이렇게 회복이 되나 봐요. 그래서 나날이 생활할 수 있나 봐요. 그때는 항암하고 있으니까 항암약을 먹으면서 투병을 하니까 1시간이 멀다고 깨는데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밤마다 자꾸 깨서 괴로워요. 그래서 어른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이 복이다 경험했어요.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잠조차도 내가 단잠을 잘 자니까 어느 상황에 가도 머리만 대면 금방 이래요. 몇 초 만에 깊은 잠에 잡아드니까 야, 잠은 그냥 잘 수 있는 거고 물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고 공기도 그냥 마실 수 있는 거고 했는데 이 다리조차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서 내 허벅지를 2손으로 들어서 한 계단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드셨고 또 공기를 주셨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제가 항상 집에 붙여놓고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불평할 일이 감사하지 못할 일이 간혹 생기는데 어떻게 그것조차도 감사하나? 그러나 이렇게 물도 못 먹고 싸는 것도 못하고 자는 것도 못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눈을 뜬 것이 감사한 거예요. 물을 먹으면서도 감사. 넘어지면서도 저는 감사가 나와요. 어느 사이에 제가 감사 못하고 불평하고 성을 잘 내던 급한 성격의 저의 다혈질이던 제가 이제는 변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봐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이시니 오른쪽에 그늘이 되사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 이 말씀을 제가 아프리카 선교로 떠날 때 주신 말씀이에요. 네, 항암 이제 투병하고 나은 지 이제 5년은 막 지났다고 해도 그래도 홀로 아프리카 여자의 몸으로 1년, 2년, 3년을 작정하고 파견으로 교사로 갈 때 주변 분들이 물론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걱정할 수밖에 없고 남편이나 아이들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아프리카에 가면 내가 재발되어 죽을 수 있겠구나
환경이 척박하고 또 물이 안 좋고 장염에 걸리고 여러 가지 에이즈 환자가 80% 90%고 또 총기를 소지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운전하다가 총기 든 차량이 따라와요.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시거니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내 생각에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고 내 생각에는 교직을 떠나지 말고 좀 더 1년, 2년 더 20년을 채운 다음에 나오면 평생 연금을 350에서 400만 원 따박따박 받으면서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 평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연금 받기 직전에 교직을 떠나라, 공무원 생활을 떠나라고 하셔서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떠났을 때 사실은 그 순종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아이들은 벌써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남편 역시 4년 정도 실업자로 돈을 벌지 않는 상황에서 저까지 교직을 떠나서 돈을 안 벌면 앞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시집 장가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돈 버는 사람, 엄마 아빠는 돈을 안 버는 상황에서 생활고를 부담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교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한번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자.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해보자가 되더라고요. 만약 그 아픔과 암을 겪어보지 못했으면 당연히 머리로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너가 아무리 암 환자였지만 너 남편이 지금 돈을 몇 년째 못 벌고 있는데 너까지 그 좋은 직업 임용고시 되기도 어려운데 그 교사 공무원 직업을 그만두면 너가 돈을 못 벌고 돈 버는 사람이 너희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애들은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너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재발된다 하고 반대했어요. 퇴직하는 걸 반대했는데 오죽하면 친정 부모님이 반대하겠어요. 양가 시부모님도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했을 때 교직을 떠났더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기적이 보장되는 선물인지 몰라요. 순종해봤더니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내려놓으라니까 순종했더니 그 이후에 9년 동안의 삶, 우리 딸이 여기 있는데 딸이 알아요. 우리 가정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돌봐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면 돼요. 무엇을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때 하라고 하는 것에 그냥 생각 없이 계산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남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따라서 아멘 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재물까지 주시더라고요.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형통의 복을 주시고 내 자식을 내가 키울 수 없더라고요. 교직이 있으면서 열렬 엄마로 교육자로 교육학 박사까지 공부를 하면서 내 자식을 사회적으로 대학 잘 보내서 성공시키려고 제가 밤낮으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를 딱 천에 내버려 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했더니 내가 내 자녀를 돌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엄마가 최대의 노력을 해서 일을 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아이를 내려놓고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전토와 집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를 버리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일을 헌신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100배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로 복을 주시고 아이들을 장학금으로 지금은 유학으로 이렇게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일사천리로 그냥 들어서 써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어미가 돌보지 못하더라도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눈동자처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이 사회적 지식과 사회에서 배운 그 똑똑한 그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지라도 그게 잘못된 길을 방향 그 한 교회를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하늘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때로는 이기적인 집단 이기적으로 그 교회만 배부르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내 신앙을 남한테 맡기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서 저 사람 오래 믿었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이 높으니까 저분한테 내가 물어보고 그분 말을 따라서 순종해야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종이에요.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지라도 잘못 인도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조심하라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순종을 하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해야 되죠. 내가 말씀을 봐야 되죠.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 뭐라 하고 말씀하시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야. 내가 믿음이 없는데요. 나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어린 아이 같은 설령 교회에 나오지 않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조차도 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연 만물로 말씀하세요. 양심으로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냐고요? 아니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마음으로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알려주시고 말씀을 볼 때 말씀으로 성경 구절로 알려주시고 또는 찬양할 때 찬양으로 알려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예민하게 순종해야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작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일상생활에서 섬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봐야 기적을 경험해요. 그 기적을 막 경험해야 우리가 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가난한데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걸까? 기쁨이 있는 걸까? 왜 저 사람은 평안할지? 저 사람은 늘 상황을 보면은 질병과 사고와 가난에 찌들려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감사하지?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걸까? 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그 복과 기쁨과 행복과 희락과 그거를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옆에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가족도 모를 수 있어요. 남편도 모를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만족과 그 감사의 생활은 본인만 알아요. 왜? 순종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순종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작은 거라도 순종해야 돼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위로,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행동이 없이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그러나 그 동기가 마음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이에요. 순종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나중에 불렀을 때 저 입술이 어눌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80살에.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왕 궁궐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언변이 뛰어나다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왕자로서 왕으로서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그런 뛰어난 엘리트 교육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변이 연설가예요. 뛰어난 언변수를 가진 연설가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철저히 낮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겸손한 자가 되고 자신이 죽어요. 내 고집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내 자아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내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나와야 되지 내 똑똑한 말이 나와서 남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 가기 전에 모세에게 그러죠. 지팡이를 들어라.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요. 지팡이를 던졌어요.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근데 다시 그 뱀을 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독사, 무서운 독사가 있어요. 내 앞에 독사가 있는데 독사를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물리게 생겼어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저기 혁이, 신혁, 독사가 앞에 있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요? 뱀이 있어요, 앞에. 어디를 잡아야 내가 안 죽어요? 잘못 잡았다가는 뱀이 날 물어요. 머리요. 맞아요. 우리 홍세영 선생님 진짜 똑똑하신데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사막에 그 카라 사막에 가봤더니 모래만 하얀 모래 그런 모래만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독사가 우글우글해요. 가늘다란 까만 독사가 이렇게 또아리 트고 있고 독사가 우글우글하고 밤만 되면 하이에나, 사자 모든 동물이 나와요. 먹이를 잡으러 나와요. 사냥하러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 사막이에요. 사막엔 낮에도 이렇게 푸른 나뭇잎이 무성하지는 않지만 이런 나무들이 가시나무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고 궁금하니까 이렇게 죽은 가지를 만져서 똑 부러뜨렸는데요. 그 독이 있는 나무인 거예요. 위험해요. 그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살촉으로 쓰는 독으로 쓰는데 그 독에 맞으면 구멍이란 구멍에 모든 피가 나와요.
근데 저는 호기심에 그냥 그걸 모르고 죽은 나무 가지를 들어서 떡떡 부러뜨리면서 그랬는데 가이드로부터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코에서 코피가 나네. 어머, 내가 여기 와서 나미비아에서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죽은 가지를 만나도 피가 나더라고. 그렇게 널려있는 게 독이에요. 식물이나 동물이 독인데 모세는 그곳에서 40년 강야 생활을 하면서 양을 키워봤던 사람이에요. 독사를 하루에도 몇 마리라도 잡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40년 후에 하나님 명령했어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독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 독사를 잡으라고 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어디를 잡아요? 내가 안 죽으려면 머리를 잡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해서도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꼬리 안 잡고 내 생각대로 뭘 잡아요? 머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100에 100명이면 머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받고 고난을 겪고 낮아져 본 이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 머리 지식으로는 머리를 잡는 것이 맞으나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꼬리를 잡아요.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돼요.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바로 임금시켰습니까? 왕시켰나요? 아니요. 15년,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요. 도망 다녀요. 엄청 고생을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해야 순종하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말을 들으니까. 요셉을 왜 처음부터 국무총리 안 시켜요? 왜 10몇 살밖에 안 되는 요셉을 형들로부터 팔려가게 해서 노예로서 노예 생활이 얼마나 채찍질 맞아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족쇄가 채요. 쇠사슬이 팔목에 채워져요. 그런 곳에서 노동을 해야 돼요.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더군다나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세상 생각으로는 주인의 아내가 나를 예쁘게 보면 사랑해주면 좋지. 얼마나 좋아요? 누릴 수 있잖아요. 권력을 누릴 수 있고 마음대로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람은 100에 100명이면 그 보디말 아내의 유혹을 얼씨구나 좋다 하고 우리 한국 남자들 할걸요. 그런데 요셉은 누굴 보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함으로써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냐? 그렇게 해야 순종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을 듣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순종에 따를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저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구나. 그 사람이 전도를 해서 입으로 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직장에서 생활하더라도 나로 인하여서 내 직장이 복받고 나로 인하여서 내 아들 딸 가족이 복받고 형제 자매가 구원받고 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살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한국의 땅에 아무리 교회가 많으면 뭐예요? 여기 십자가가 신월동처럼 많은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왔는데 바로 앞에도 교회, 옆에도 교회. 보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교회가 널려 있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문을 닫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을 구별하는 거예요. 채를 쳐서 가라지를 계속 떨궈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가, 한 사람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살아요. 구원시킬 때 한 사람의 지도자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쓰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300 용사가 있을 때 32,000명이 다 싸울 거라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 걱정이 되고 내 목숨이 아깝다는 생각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니까 12,000명이 돌아가고, 그래도 이 숫자가 너무 많다. 하나님은 또 시험하십니다. 물을 못 먹게 몇 날 며칠 갈증이 생기게끔 한 다음에 시냇가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덥석 고개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경계를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주변을 살핀 다음에 물을 먹더라도 개처럼 핥아 먹더라도 주변을 두리번 경계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리번 주변을 경계하며 먹는 300명만 남기고 하나님은 다 돌려버려요. 다시 말해서 1%도 안 되는 사람 갖고 하나님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시고 나아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에 엎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지략으로, 내 똑똑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목사님은 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목사님이 반대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라가 하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화를 당하느냐 안전하냐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자연재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라는 것. 자연재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사탄 마귀의 어떠한 유혹과 방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사탄 마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 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더 무서운 권력과 주관자, 우리의 힘의 근원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믿는 참된 믿음은 행위로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